이 시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뛰어넘는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개인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코로나19 이 재앙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중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역 살리는 길입니다. 지역과 국가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거기 나온 제자들의 이름,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모인 제자들의 특징, 사실 다 대도시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방 출신, 특히 갈릴리 지방의 출신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많죠. 갈릴리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아하는 이제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 말고 그 갈릴리가 이제 북이스라엘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도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또 갈릴리는 또 지역 특성상 그 어부 이제 물질하러 나가서 이렇게 고기 낚고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인정해주지 않죠. 그 뭐 한낱 어부 출신들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뭐 뭘 알겠나 하면서 이렇게 원래 지역 감정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또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지역과 국가와 시대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저 지역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며 함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처럼 메시지 들으면서 정말 지금 우리를 향한 너무나 정확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보시면요, 사람들이 생각하길 지방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실력 있으면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 아이들도 대학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방에만 머물러 있으면 지방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을까봐 서울 생활도 좀 해보고 이런 걸 우리가 원하고 있죠. 저도 뭐 당연히 자녀들이 이렇게 인서울해서 뭐 대학교를 다니거나 뭐 그러면 좋겠죠. 어느 부모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한 번은 이제 저희 자녀들이 어느 대학 가고 싶어 이랬더니 안동과학대, 상지대, 안동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절대 이게 수준이 낮거나 그런 대학이 아니라는 걸 잘 알려줬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속으로는 이제 약간 이제 웃음이 나오고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안동에 살다 보니까 안동에 있는 대학만 아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살리려면요, 지방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 알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수준을 넘기 위해서는 그 여행을 가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가서 한번 볼 수 있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또 독서를 하시면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꼭 그 대학생이 되거나 이런 우리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게,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여행을 꼭 다녀봐라 이런 걸 추천하거나 독서를 꼭 해봐라 이런 걸 추천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아주 의미 있는 여행도 해보시길 바라고, 또 독서 생활도 꾸준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할 때 그때 우리가 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방이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방 출신의 인재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 말인즉슨 지방은 한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지방뿐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한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지극히 낮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 전도 기도라는 그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를 가진 자라면 이제 다른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어떤 핑계나 내가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저래서 안 되고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라서 안 된대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 대답은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라든지 자,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핑계나 다른 어떤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남 탓하거나 이런 게 사라지게 된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표가 나의 삶의 이유로 딱 탑재가 돼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요. 자,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마치 라합이 여리고에 동화되지 않고 라합은 그 여리고 성 안에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붙잡았어요. 그 지역의 그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던 거죠. 그 수준을 뛰어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같은 사람이 오히려 그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라합 가족 그 모든 일가 친척이 그 여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가정이었죠.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머물렀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이 다 그 초강대국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왕 밑에 엄청난 대학교 그 궁정 왕궁 안에서 그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거기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데 왜냐? 우상 숭배니까. 이유가 딴 게 없어요. 성경에 절하고 제사했던 그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다른 거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고려하고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보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결론은 성경대로 하자. 그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일단 지역에 동화되면 안 되고 지역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대목들마다 그런 예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국가를 어떻게 살리냐?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병 들어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좌우의 병에 걸렸어요. 남북의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역대 최고로 국론이 분열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 이제 페미니스트 사상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남존 여비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야 된다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존 여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야 된다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리천장이 있대요. 그걸 깨고 넘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요번에 선거 때 이제
여성의 당이라고 정당이 하나 또 출범했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병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가 병들었어요. 자, 언론도 병들었습니다. 자, 법조계도 이제 사법계도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디가 병들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병들어 있는 분야가 너무 많겠죠. 다 병들었어요. 국회도 병들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멸망이라는 걸 응답받았어요. 앞으로 멸망할 거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를 함께 나눴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일으켜서 멸망시키실 거래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은 더 오죽하시겠어요. 자,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멸망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망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케 여호와 나의 힘이시고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두 가지를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셔서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흥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달라고. 그래서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이 멸망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시다가 멈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어떤 이 멸망과 진노와 책망하심이 있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 아직 멸망이 덜 온 것 같아요. 왜냐? 대한민국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아직도 교만하고 다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된 줄 알아요.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회개치 않아요. 아직도 한국 교회가 회개치 않는 모습들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더 멸망의 사인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저 정말 말씀 붙잡고 여러분과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치 않으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지 꼭 깨어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노가 멈출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 텐데요. 이제 그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는데 그루터기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 배임을 당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베이고 뽑히고 그 중에 남은 것까지도 다 불타는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순이 나오는 이제 시간표, 이게 회복의 시작이죠. 이게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참 전도와 선교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뻗쳐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회복의 시간표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언제냐? 때와 기한은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진노가 임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회복이 임할지, 언제 회복이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드실 거야 라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거나 안일함을 가진다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꼭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이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문제는 시대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죠?
문제는 항상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감화해 주세요.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물론 좋은 기도지만 문제 중심의 기도는 아직 잘 뭘 모르는 거예요. 이걸 넘어선 기도가 뭐냐면 이제 복음 중심의 기도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답인지부터 묵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기도예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뭐가 됩니까?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구체화되는 기도입니다. 이거 아주 수준 높은 기도예요. 이때 24시의 영역을 깨닫습니다. 내가 24시 힘써야 될 게 뭔지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여러분에게 25시의 응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여러분의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태 때문에 이제 아침마다 기도 수첩을 찍잖아요. 이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예수가 답인지,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나에게 구체화시키다 보면 24시 할 걸 찾게 된다니까요. 이거는 단순히 매일 말씀 들어라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매일 사문을 해라 뭐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4시란 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내가 정말 언제 어디로 인도받을지, 내가 지금 가야 할지 멈춰 서야 할지, 이런 모든 거를 다 구체화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24시예요. 이게 24시의 제자입니다. 그죠? 전도를 진짜 고민한 사람은 전화 돌리게 돼 있다니까요. 전도 진짜 고민한 사람은 찾아가게 돼 있어요. 현장을 정말 고민한 사람은 이 시대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죠? 이게 24시예요. 말로만 기도합니까? 기도가 무슨 그냥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상하고 끝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나의 언약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나의 믿음이,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화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실제화되는 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안 된 사람의 특징, 믿음과 현실이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착각, 너무 믿음 깊이 빠지면 안 돼. 이런 착각합니다. 믿음과 현실에는 딱 분리가 돼 있는 거죠. 내가 살 때는 이렇게 살고 믿는 건 따로 믿고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 안 돼. 기도 안 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은 이런 벽이 사라져요. 이런 갭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삶에 실제화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국가를 두고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 이건 놔두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구체적인 답을 강구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틀렸다고 얘기할 거고요. 이슬람 돈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할 거예요. 저는 공산주의가 혹시 우리나라 안에 있다면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안에 어떤 복음 아닌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대입니다. 시대를 살리려고 하면 이 시대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준을 넘어서야 되고 시대의 수준. 우리나라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말이 뭐냐면 세계 정세의 흐름을 잘 보시면 된다는 뜻으로 일단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로 흘러가겠죠. 근데 이 24장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종교 통합, 혼합주의, 다원주의 등등 막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또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14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14절. 천국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겠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며 어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럴 때 증거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대 살리려고 하면 시대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고 침략당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의 생활을 하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당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이때 복음이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은 항상 이 복음을 계속 듣는 사람이 이 복음을 놓쳐요. 유대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갔잖아요. 근데 이방인도 놓쳐. 그러면서 이방인은 이제 공짜로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이 복음인 줄 몰라. 그래갖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120년 전에 복음 들어와서 뭐 일제 침략에 6.25 전쟁에 공산당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당했는데 다시 이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그런 단계가 와서 그런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시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언제 중국이 문 열릴지, 언제 북한이 문 열릴지 몰라요. 언제 힌두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에 이 복음이 들어갈지 우리 모릅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되고 침략당하고 이랬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항상 여러분이 이 복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느냐? 기꺼이 필요하다면 이 복음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참 너무 사실적이어서 좀 가슴이 아파요. 너무 멸망한 얘기 많아요. 그죠? 그렇게 경고했는데 멸망당합니다. 왜? 경고를 안 들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진짜 간구해야 됩니다. 복음이 귀한 줄 모르고 구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어요. 대가를 치르는 수밖에 없어요.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귀한 줄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참된 힘이 있어야 영적 서밋이 될 건지 말 건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참된 응답이 있어야 기능 서밋이 될지 말지 할 거 아닙니까? 응답도 못 받는데 무슨 기능 서밋입니까? 무슨 성공을 논하겠어요. 그죠? 나에게 힘이 없는데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앞에 서겠습니까? 나의 삶에 참된 전도 사실 내가 자꾸 놓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살릴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진짜 전도 맛보지 않는 이상은 그 계산 빠른 정치인들 살릴 수 없어요. 정치인 선거 끝나고 당선된 뒤에 일반 시민들 만나려고 찾아가면 만나주는 줄 알아요? 그거 안 됩니다. 또 정치인들 바쁘고요. 안동시장 됐는데 저 안동 강동교회 목사인데요. 찾아가서 안 만납니다. 이유가 없어요. 혹시 만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유가 없어요. 도지사가 저를 안 만나. 왜? 이유가 없으면 안 만나요. 또 바쁜데 선거철도 아닌데 만나줄 필요가 없어요.
선거출도 볼까 말까인데,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진짜 전도 누리셔야 됩니다. 자, 참된 힘을 가져야 영적 서밋이 되든지 말든지, 참된 응답을 받아봐야 기능 서밋이 되든지 말든지, 정말 전도 체험해봐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모든 인사, 모든 그런 각계각층의 분야들 사람들 살릴지 말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 저는 아침에 말씀 봤는데 너무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진짜 이 지역과 국가와 이 시대에 살리길 원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시대와 이 국가와 또 우리 모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대를 살리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참된 응답받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를 능가하는 중직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보다 더 믿음 있고 목회자보다 더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귀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 주의 군들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축복 속에 하나님 이 시대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 살리려면 시대 수준을 넘어서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대한민국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의 수준을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뛰어넘는 아버지 그런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라는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그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표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이유와 다른 핑계와 다른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탓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언약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도록 주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 복음이 증거돼서 아버지 정말 땅에까지 증거되며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된 그 이후에 끝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언약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실제 문제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아버지 구체화해 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24시 되게 하시고, 사모늘 속에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어디에서 내가 있어야 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셔서 아버지 실제 믿음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